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앞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아주 생소하죠? 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순서를 좀 준비했습니다. 23년도 신임 장로님들과 우리 진찬수 목사님이 지난 3개월 동안 배웠던 새천사 기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은혜 받은 내용을 서로 얘기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렇게 토의하는 식으로 좀 특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퀴즈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퀴즈를 맞추신 분에게는 아주 큼직한 상품을 준비했으니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나오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항상 은혜로운 말씀을 알기 쉽고 명쾌하게 아주 설교하시는 우리 진찬수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늘 뵙던 얼굴인데 이렇게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네, 네, 그다음 우리 신임 장로님들 나오셨습니다. 남효상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김대식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성효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네, 윤희섭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우리 김성효 장로님, 지난 1, 2기 동안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교과 공부를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느꼈던 소감 한마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교사하고 저하고 궁합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이번 안교 교사를 하면서 제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친다는 생각보다는 발언들이 가진 많은 다양한 관점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관점에서 그 교과의 내용을 같이 의논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김대식 집사님 장로님 어떠셨어요? 네, 저는 정말 많이 부족해서 교사만은 좀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런 기도는 좀 안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는 사실 교과를 한번 그냥 읽는 정도, 그냥 가벼운 책 읽듯이 한번 읽는 정도가 다였는데 어쨌든 교사를 맡고부터는 그래도 좀 더 깊이 공부하려고 했고 그 말씀을 많이 시간 좀 묵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로 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었고 또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멘. 네, 영적으로 성장하는 우리 김대식 장로님을 볼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기 제목이 뭐죠? 네, 세 가지 우주적 기별입니다. 네, 2기 교과 저자는 마크 필리 목사님이시고요. 제가 어떤 집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교장 선생님, 이번 기 교과 너무 어려워요. 또 어떤 분은 너무 재미없어요. 이런 분들이 이런 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천사 기별은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기별이고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가 정확히 알고 깨달아야 하고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 동안 목사님 모시고 또한 우리 신임 장로님들 모시고 쉽고 재미있고 은혜롭게 토론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천사 기별은 등대이다. 등대는 어둡고 캄캄한 밤에 배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배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새천사 기별도 등대입니다. 우리가 암초에 부딪히지 않고 우리가 항구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등대 같은 기별이 새천사 기별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진찬수 목사님에게 묻겠습니다. 새천사 기별이 우리를 안전한 길, 올바른 길,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어떻게 인도해 주죠? 예, 새천사의 기별 그 자체가 사실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알려진 내용들을 더욱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은 남과 북을 분명하게 가리키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 우리가 멈춰야 할 곳, 우리가 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이렇게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 세천사 기별의 첫 번째 나침반 기능이라면, 두 번째는 회초리 기능도 있습니다.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멸망해, 이거 안 해야 돼라고 하는 회초리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능 회초리 때문에 우리가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울타리 기능이 있는 거예요. 울타리는 뭐 하는 거죠? 다른 것으로부터 이렇게 보호하는, 안전을 주기 위하여 주신 어떤 그 기능이라면, 이 세천사의 기별은 그 나침반과 회초리와 그리고 울타리 기능, 그 가운데 무엇을 더 크게 보느냐라고 보는 건데, 저는 이렇게 나침반 기능과 그리고 울타리 기능이 좀 더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입니다. 네,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천사 기별은 선택이다. 세천사 기별은 예수님을 선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천사 기별은 구체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진찬수 목사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복잡한 것 같지만 딱 하나예요. 하나님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선택하는 것이 뭐냐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선택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기호, 어떤 세상의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선택하고 행하고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라면, 결국은 예수님 선택인데 예수님이 나아갔던 그 길,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명료한 건데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 마지막 때의 핍박과 환란의 결정적인 순간에 바른 선택으로 예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지금처럼 핍박이 없는 평온한 시기에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김성효 장로님. 마지막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매일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선택들 가운데서 우리가 늘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는 것을 연습을 한다면 마지막 순간에도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네, 아주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남효상 장로님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번 교과 공부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연습은 실전같이, 실전은 연습같이. 우리가 이제 스포츠 경기나 군대에 있으면은 그 유사시 결정적인 순간, 운명의 순간을 위해서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스포츠도 보시면은 정말 연습할 때 피땀 나는 그런 훈련을 하죠, 그죠? 우리도 이제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재림교회라는 하나님의 시스템 안에서 살아갈 때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상황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연습을 실전같이 한다. 실전이라 그러면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또 결정적인 운명의 순간이겠죠, 그죠?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어떤 여집사님을 모시고 교회로 가려고 집 앞에서 대기 중이었는데 저는 이제 나름대로 환기도 좀 시키고 냄새 나지 않게 또 뭐 먼지도 좀 툭툭 털고 이렇게 하고 이제 딱 시동 걸고 준비하고 있었죠. 근데 집사님이 오시더니 딱 타시자마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렇게 바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연습이 되지 않는다면은 결정적인 순간도 우리가 저와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지 않을까. 저는 제 생각은 딴 데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정말 그런 연습, 우리가 재림교인들이 또 연습인데 손해 보는 연습, 또 남들이 때리면 맞는 연습, 이런 연습도 필요할 것 같아요. 또 맞은 놈은 펴고 자고 때린 놈은 오그리고 잔다,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네. 늘 생활할 때 조금씩 손해 보고 양보하고 하는 우리의 현재의 네. 그런 삶을 지속한다면
우리 누구나 걱정할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아주 두 장로님들이 아주 정답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소에 연습, 선택하는 연습을 좀 하자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아주 큰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집중하시고 우리 윤희섭 장로님 퀴즈 한번 내주세요. 퀴즈 드리겠습니다. 손을 먼저 드신 분을 제가 지목하겠습니다. 네,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땡땡땡땡의 대상으로 선택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네, 손 들으세요. 손 드시면 네, 민병찬 선생님, 네,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네, 아시는 분 또, 네, 네, 참다운 땡 아닙니다. 네, 다른 분. 그 앞에 그 초성 글자가 있으니까 그거 보고 하시면 될까? 네, 차동원 선생님, 장로님, 네, 네, 참된 경배입니다. 네, 선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물이 좀 무겁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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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우리 김대식 장로님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교과에 보면 이제 원어적인 의미로는 공경하라, 경외하라, 존경하라는 의미로 설명이 됐는데요. 어떤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어떤 존재 앞에 섰을 때 저에게 드는 그런 감정을 표현한 말씀 같습니다. 그 광활한 우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드는 그런 감정과 그런 위대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크신 사랑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드는 그런 감정을 표현한 말씀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진짜 무서워하라는 의미보다는 경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라는 그런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나오는데 흠정역에서는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예수의 믿음이 맞는 건가요? 우리 목사님께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뭐가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예수의 믿음인가요? 아니면 예수를 믿는 예수에 대한 믿음인가요? 이 교과 저자는 마크 피니는 예수의 믿음이 맞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통신 과목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에 대한 믿음이 더 선호되는 거 맞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재림교회 주석에도 둘 다 맞는데 예수에 대한 믿음이 더 맞는 것 같다. 현재 이제 그 미국 앤드류스 신학대학의 그 요한계시록을 가리키는 이 스테파노 비치도 예수에 대한 믿음. 근데 우리에겐 사실 특별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께서 행하신 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행하신 그것 때문에 예수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만 근데 우리가 또 뭘 해야 돼요? 믿는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께서 행하신 그 길, 예수께서 지키신 그 말씀,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니까 예수의 믿음과 예수에 대한 믿음 둘 다 이야기하셔도 되겠고 뭐 이렇게 균형지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맞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의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예수의 믿음이라고 하시고 예수에 대한 믿음이다 그러면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주 중립적인 입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뭐 토론하고 얘기하자면 뭐 1시간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하여간 목사님 말씀하신 것을 네. 항의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 늙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당신들만 오는 거 물으면 우리 못 듣는다고 말이에요. 좀 크게 하세요, 크게. 네.
뒤에 마이크 방송실 마이크 좀 크게 해주세요. 아, 네. 네, 네, 네. 아, 죄송합니다. 마이크 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네, 방송실 각성하세요. 네, 저도 책임 전가를 좀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퀴즈를 우리 김대식 장로님께서 아주 큰 소리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땡땡보다는 하나님의 땡땡과 선을 드러내는 것이다. 네, 사지선다입니다. 잘 들으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사지선다 읽어주세요. 읽어주고. 1번 네. 선함 자비, 2번 사랑 공의, 3번 선함 공의, 4번 악함 공의. 자, 손 들으세요. 저 뒤에 맨 뒤에 계신 2번 정확히 틀렸습니다. 네, 그다음 자, 우리 학생 3번 여기도 틀렸습니다. 네, 2개 남았습니다. 네, 저 뒤 권옥희 집사님 4번, 2번 하나만 고르셔야 된다. 교과에 나온 네, 가운데 여기 네, 집사님 4번 네, 4번 맞습니다. 네, 교과에 나온 내용대로 이렇게 맞추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악함보다는 하나님의 공의와 선을 드러내는 것이다. 네, 선물 전달했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질문, 6번째 질문을 우리 또 목사님에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은 두려운 일인데 심판이 어떻게 좋은 소식이고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크게 하세요. 크게. 혼나지 말고. 의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복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심판이 그야말로 재난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뭐 하셨죠? 이미 그분이 십자가에서 심판받았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셨다면 그분의 심판으로 이루어놓은 구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뭐만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심판을 받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하여. 근데 재림전 심판, 우리가 늘상 좀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재림전 심판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온 우주 앞에 뭐 하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재림전 심판 내 기간이 두려운 시간이에요? 아니면 은혜로운 시간이에요? 은혜로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심판은, 지금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심판은 뭐다? 복음이다. 예,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심판은 복음이다. 다 이해하셨죠? 자, 그다음에 다음 또 퀴즈가 나갑니다. 우리 남효상 장로님 퀴즈 내주세요. 주관식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는 땡땡이다. 우리는 땡땡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손 드세요. 네, 위양수 장로님. 네, 예배. 네, 정답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는 예배이다.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네, 아주 은혜로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천사 기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이 기별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게 해 줍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어떤 이 기별, 첫째 천사의 기별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창조주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면 우리는 뭐예요? 사람들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어진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보다 올라가서도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과 사람의 말 가운데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하겠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우리가 지금이 하나님을 믿어야 할 때다라고 경고의 기별을 주면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무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분의 말에 대하여 뭐 해야 됩니까? 순종, 복종, 경청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 이 땅에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기별이 여기에 담겨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주 명쾌하게 저희들에게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소리치신 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 거기에 더 나아가 그분에게 영광 돌리고 그분을 경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즉 이 말씀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이유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윤희섭 장로님. 네, 저는 페파 2반에서 젊은 부모님들과 같이 공부를 하는데요. 거기서 이 질문에 대해서 되게 깊숙이 토론했었어요. 왜 하나님은 신인데, 예수님은 신인데 아버지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하소연을 하셨냐는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저도 이게 숙제였고, 근데 예언의 신의 정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고통이 너무 심했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다는 것이 너무 힘드셨고 고통 속에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에 제가 그분들에게 이 말을 전달했을 때 어느 정도 이해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이 학교에서 사고를 쳤어요. 근데 부모님이 와서 제 잘못입니다 하는 그런 연설국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마음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교과에 보면 정답이 정확히 나옵니다. 102페이지에 창조주이신 분께서 죄인을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시라는 놀라운 사실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경배를 돌리는 것이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자꾸 깜빡깜빡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 한자 성어 결초보온 있듯이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적진 들어오는 사람들을 엎어뜨리기 위해서 묶어서 그렇게 말을 쓰러뜨리듯이 우리도 이제는 좀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과 은혜를 좀 갚아야 될 게 아닐까. 근데 그것은 저희 스스로 죄인이기 때문에 잘 쉽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힘을 빌려서 매일매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명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사랑을 알 때, 그럴 때 우리는 참된 경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퀴즈 또 나가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네 번째 퀴즈는 우리 김성효 장로님께서 내주시겠습니다. 첫째 천사 기별의 진지한 호소는 모든 예배의 기초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땡땡 되었다는 사실 위에 있음을 알게 한다. 네, 손 들어주세요. 네,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창조. 네, 창조 맞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사실 위에 있음을 알게 된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둘째 천사 기별은 바벨론에서 나오라입니다. 여기서 바벨론은 배도한 종교 체제로 이해되는데 남은 무리라고 생각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 주는 경고의 기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벨이라고 하는 뜻이 혼합,
혼잡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섞였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배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든 기독교 단체, 믿음의 사람들을 다 이렇게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별과 그 방향성은 분명히 남은 무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거기에 속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남은 자손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고 바라보는 그 방향성과 기별은 분명히 남은 자손의 기별이 맞습니다. 근데 이곳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을 믿는 것은 바벨론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어떤 것을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바벨론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고 지금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잘못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그 삶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돼. 설교하면 항상 그러잖아. 어느 집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그거는 누군가가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누가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어떤 교만 의식,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교만인데,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그 자리에 놓게 한다면 굉장히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늘 겸손하게 돌아보는 사람이 이 재림 어떤 성도들의 이 둘째 기별에 대한 태도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가 늘 생각하면 바벨론 하면은 뭐 일요일 교인, 뭐 천주 교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 자신도 어떻게 잘못하면 바벨론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잘못된 가르침이 세상에 넓게 퍼져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퍼져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 장로님들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윤희섭 장로님. 교과에 나오는 답은 다른 분들이 하실 것 같고요. 우리 교과반에서는 완전주의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어요. 재림교회 완전주의. 완전주의가 국내에도 있고, 저번 주에는 한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는데, 완전주의자들이 자기가 완전해서 하늘나라 간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 신앙을 한 3, 40년 하니까 되게 힘들었었어요. 근데 요새 교과책도 나오고 예언의 좀 읽다 보니까 자기가 완전해서 하늘나라 갈 수 없는데,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완전해서 자기가 하늘나라 간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목사님 저한테 아주 깜짝 놀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기 형님도 완전주의인데 완전주의를 주장하다 보니까 이젠 자존심이 생겨서 아닌 걸 알면서도 완전하게 거짓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하게 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내가 완전해서. 근데 속마음은 이제 할 수 없구나 하고 있는데 자존심 때문에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에서도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하늘나라 갈 수 있는데 나 스스로 뭔가를 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저는 해보니까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재미없고 완전주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남효상 장로님. 네. 예, 저는 이 부분에서 키워드를 가면으로 생각해봤습니다. 중국 사천성 지방에 보면은 전통 그 천극이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마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얼굴에 가면을 한 배우가 나와서 부처를 한번 휘두를 때마다 얼굴이 확 바뀌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사실은 10여 년 이렇게 재림교회에 다니면서 여러분들의 목사님들과 교우들을 봤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그런 가면을 이곳에서 저곳에서 또 자리를 옮길 때마다 우리가 가면을 한꺼풀씩 벗기고 살지는 않았는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교회 내에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이런 행사 했었죠. 우리 초청 안식일도 있었고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을 모셔오게 되는데요.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좀 못났거나 못생겼거나 또 경시했던 이런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 보면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허다했는데요. 이런 분들에 대한 우리 교회 내의 반응을 봤을 때 저의 사적인 시각이었습니다. 봤을 때 이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피로 사신 그 영혼들을 우리가 이렇게 홀대해도 되는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가면극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배우, 우리가 그런 배우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혹시 그런 위험에 빠질 것들을 미리 방지해야 되겠다. 대신에 이제 한국에는 하회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뭐 거의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미소 띤 얼굴을 우리가 쓰면 어떻겠느냐. 그러나 이것은 중국과 한국에 비교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혹시 중국 분들이나 중국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셨다면 오해 없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인간이니까 생활하다 보면 가식이나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번에 퀴즈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퀴즈입니다. 우리 윤희섭 장로님 퀴즈 내주세요. 복음이 순수하고 신선한 포도즙이 변질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으로 대취될 때 그것은 땡땡땡땡땡땡가 된다. 네, 땡땡땡땡 요거 맞추시면. 자, 우리 맨 앞에 계시는 우리 권호송 장로님.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선물 증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세상은 종종 자신의 양심을 따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신의 감정을 따르는 것은 조만간 실수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따르는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김대식 장로님,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구원받았고 거듭났지만 우리는 이 죄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 오염된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감정에 의지해서 살면은 죄악된 길로 가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참 진리된 그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아야 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윤희섭 장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새 저의 숙제는 나는 없다를 좀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이 저를 주장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어르신 아버지 죄송하지만 50살이 넘었는데 힘들더라고요, 삶이. 그래서 교회에서나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네. 50살 넘어가지고 지금.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좀 나를 없앨 때 좀 더 행복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번 주에 우리가 가족 여행을 갔는데 같이 사는 우리 내무부 장관은 피아노를 쳤고 큰 딸은 성악을 했고 막내딸은 미술을 했어요. 예술인 3명과 함께 여행을 간다는 거는 힘들겠죠? 먹는 것도 틀리고 가자고 하는 것도 틀리고 한 사람은 또 차에서 안 내려요. 거기 안 가겠다고. 근데 제가 출발할 때 나는 운전기사만 할 거고 아무 얘기도 안 할 거라고 하고 출발했어요. 근데 들어올 때 다들 5분 여행은 싸우지 않았다 다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자기를 좀 내려놓는 게 교회에서도 근데 이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땅의 거민들이 바벨론의 포도주라고 불리는 치명적인 독약을 마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마지막 시대 지금 우리에게 바벨론의 포도주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목사님 대답해 주세요. 예, 간단하게 말하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강신술, 영혼불멸, 사단이 처음부터 죽지 않는다라고 했던 그 이야기, 영혼불멸에 대한 이야기, 강신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일요일 휴업령인데, 일요일 휴업령은 뭐냐면 예를 들어 그 로마가 기독교화 될 때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사실 진심으로 어떤 그 종교적인 회심을 한 것이 아니라 종교를 이용한 거죠. 그 시대의 어떤 종교 형편, 정치적 형편에 있어서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기독교를 선택하는 것이 맞다라고, 자기에게 이득이 되겠다라고 선택한 거잖아요. 결국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대에도 종교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하여 선택하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올 거란 말이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죠. 예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국가의 법령에 따른 어떤 종교적 이익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바벨론의 포도주로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엔 퀴즈를 내겠습니다. 퀴즈에 집중하셔서 나도 맞출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시고 집중해 주세요. 우리 김대식 장로님. 네, 인내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후포모네인데 좀 더 정확한 번역은 히읗, 기역, 히읗, 이응, 니은이다. 네, 손 들어주세요. 네, 우리 확고한 인내.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3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에서 인내는 확고한 인내라고 방금 들었죠? 마지막 환란 때 어떠한 확고한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후포모네라고 하는 헬라어가 이제 인내라는 말이라고 했어요. 후포라고 하는 말은 뭐 아래라고 하는 말이고, 모네라고 하는 말은 머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뭐 아래에 머물까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 머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확고한 인내라고 하면 간단해지죠.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명을 붙잡고 끝까지 뭐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고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확고한 인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네, 확실히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퀴즈를 내겠습니다. 우리 남효상 장로님. 계시록 7장 2절 3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이는 우리의 마음의 상징적인 땡땡에만 찍혀 있다. 네, 땡땡 맞추시면 됩니다. 손 들어주세요. 우리 원영성 장로님. 네? 희망? 이마. 네. 희망인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상품 전달해 주세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놀라고 사람이 죽어가고 두려운 위기의 때를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큰 위기의 때 이마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해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해야 합니까? 우리 목사님. 교과책에 보면 그 이마에 표를 받는다라고 할 때 이마라고 하는 것은, 이마가 뜻하는 게 양심, 그죠? 양심, 그리고 이성, 판단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마에 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뭐 짐승의 표가 이렇게 드러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인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정,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선택에 대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어떤 그 갈등을 했고 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작은 것은, 처음에는 교회를 오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교회 와서 눈물 흘리고 혹은 전화로 이렇게 이래도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별내교회도 여럿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뭐 한대요? 아이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편한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성의 판단력이 조금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타협해야 될 것이 있고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을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판단력이 점점 흐려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인이 점점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라면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어떤 순간이라도. 그것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던져준 어떤 숙제요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퀴즈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땡땡이다. 자, 네. 품성. 안타깝습니다. 우리 수석 장로님은 제외. 다른 분. 자, 손 들으세요. 손 들고 얘기하세요. 최유미 집사님. 네. 사랑. 땡. 자, 우리 앞에 계시는 성품. 네, 품성이 아니라 성품이다. 네, 아주 안타깝습니다. 네, 선물 전달해 주세요. 네. 마지막 질문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성품이다.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을 세상에 나타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남효상 장로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왜 깨어 있어야 하는가? 교과는 기도와 관련하여 설명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저희 아버지가 원래 85인데요. 16살 때부터 작년까지 69년간 담배를 정말 엄청 피우셨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또 가족들의 지원으로 인해서 작년에 끊고 교회에서 담배 냄새 안 풍기면서 다니고 계신데요. 이렇게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기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지 않는가. 또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 양편의 강도 중에 한 강도는 그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건 불변의 진리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정답을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교과 토론과 질문과 또 퀴즈를 이렇게 좀 내보면서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우리 목사님께서 내주시겠습니다. 새 천사의 기별은 오늘을 위한 기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엘렌 화이트 선지자가 우리는 오늘을 산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을 산다. 재림 성도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재림을 향하여 전진하는 사람입니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재림 운동 자체가 이게 운동이라고 하는 어떤 무브먼트잖아요. 움직임인데 우리가 그러면 나아갈 때 외쳐야 하는 기별이 뭐냐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께서 곧 오실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는 것으로 돌아오고 그렇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받을 복과 심판에 대하여 분명히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므로 우리가 이 재림을 향하여 머뭇거리고 멈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아가고 전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새 천사는 천사예요, 우리들이에요. 새 천사들이 기별을 전했는데 새 천사는 천사가 아니라 우리들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 외쳐야 할 기별이 새 천사의 기별이라면 이 기별을 좀 더 단순화하고 좀 더 명확하게 해서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떠셨어요? 네, 은혜로운 시간 되셨죠? 네,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또 일주일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안식학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